안녕하십니까. 마음치 행복도량 대구 구룡사주지 도일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부처님 당신의 아들인 라울라에게 직접 이렇게 설하신 그러한 라울라를 교교한 긴경, 지난 시간까지 부처님께서 지수화풍 4대 요소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지수, 화, 풍 4대 요소 중에서 화까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어서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바람의 요소이냐 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람의 요소에도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내적인 요소는 뭐냐?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바람, 그리고 업에서 생기는 바람,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적인 요소의 바람이다. 그럼 외적인 요소의 바람은 당연히 이렇게 바깥에서 부는 바람이 되겠죠. 산들 바람이든 태풍이든 간에 이러한 외적인 바람과 내적인 바람,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바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 바람의 요소는 바람의 요소일 뿐이다. 거기에는 바로 나라고 하는 자아가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을 바로 이것을 내다. 그리고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것은 내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화풍 4대 요소를 부처님께서 아라한에게 설명을 하시면서 바로 지수화풍 4대 요소입니다. 지수화풍 4대 요소가 있고, 지수화풍 4대 요소를 바로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관찰을 하면 거기에는 다 고, 무상, 무아가 따른다. 그리고 항상 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움이고, 괴로움을 받을 자가 바로 없기 때문에, 그 괴로움을 받는 게 바로 나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무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대를 자세히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 고, 무상, 무아가 보이고, 고, 무상, 무아가 보이면 바로 싫어하는 마음을 내게 된다. 그게 바로 염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염호하는 마음이 생기면 바로 탐욕이 빗발한다. 바로 이욕, 욕심을 떠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욕심이 떠나는 마음이 생길 때 바로 우리가 해탈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지수화풍 4대를 설명하면서 했던 말씀입니다. 자, 이것도 매우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바람의 요소는 바람의 요소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부처님께서 왜 그러면 바람을 담는 요소를 수행하라라고 했을까요? 자, 태풍이 이렇게 많이 불 때 밑에 쓰레기 같은 거, 더러운 거, 이런 거 전부 다 날려버리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바람을 담는 수행을 하면 네가 마음에 드는 그러한 어떠한 감각적인 어떠한 접촉이 오든지, 네가 싫어하는 그러한 접촉이 오든지 간에 그러한 것들이 너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탐욕을 내게 하고 너의 수행을 방해하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4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설명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중요한 게 있습니다. 4대를 자세히 관찰하면 뭐가 보인다고요? 무상, 고, 무아가 보이고, 이 무상, 고, 무아를 바로 알게 될 때 바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이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욕심을 떠나게 되고, 이러한 욕심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우리가 해탈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사실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부처님은 지수화풍 4대 요소만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특히 4대 요소에 대해서는 큰 코끼리의 발자국경인가
라는 하여튼 그러한 경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대 요소를 라울라에게 이야기해 준 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에도 지수화풍 4대 요소만 이야기했는데 왜 여기는 허공의 요소가 뜬금없이 들어가느냐. 글쎄요, 저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우리 불교는 지수화풍 4대를 강조하고 있고 자이나교나 힌두교는 지수화풍 다음에 허공, 스페이스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이라는 이러한 허공의 요소를 더 담고 있는데 우리 불교는 허공의 요소를 담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처님 당신의 아들인 라울라에게는 허공의 요소를 설명을 합니다. 자, 라울라야, 그러면 무엇이 허공의 요소인가? 또 허공에도 내적인 요소와 외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하시겠죠. 자,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이 있다. 자, 몸 안에 있는 개개인에 속하는 허공과 업에서 생긴 무엇이든 간에 이를 일러 내적인 허공의 요소라고 한다. 예를 들면 콧구멍, 귓구멍, 그리고 입, 이런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음식을 삼키면 넘어가는 목구멍, 뭐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내적인 허공이다. 그리고 또 외적인 허공은 뭐냐? 그냥 바깥에 있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러한 허공이겠죠. 그러한 것을 외적인 허공이라고 한다. 자, 그렇더라도 부처님은 또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바로 나다, 자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허공의 요소를 있는 그대로 볼 때 또 뭐가 생긴다고요?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탐욕을 멀리하게 되고 네가 해탈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라울라를 교교한 이 긴경에는 4대 요소, 우리 불교가 지수화풍 4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노상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그 라울라에게는 자이나교나 힌두교가 믿는 허공, 그러니까 스페이스, 그 공간까지 넣어서, 공계까지 넣어서 그 5개를 설명하고 계시는 게 조금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것도 혹시나 라울라가 조금 더 오해를 할까봐 이렇게 아버지의 정으로서 좀 더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인간적인 면을 여기서도 보죠, 부처님의. 그리고 이제 허공을 담는 수행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왜 허공을 담는 수행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러한 허공을 담는 수행을 하면 네가 마음에 드는 한 그러한 어떠한 감각적인 어떠한 접촉이 일어나든 그리고 일어나지 않든 그거에 상관없이 그러한 것들이 너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거기에서 그 탐욕이 일어나고 그러지를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러한 수행을 하면 지수화풍 허공 이렇게 이러한 수행을 하면서 그것을 담는 수행을 끊임없이 해나가면 바로 이것이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거고, 그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바로 탐욕이 빗바른다, 바로 이욕하는, 욕심을 여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 바로 우리가 해탈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지금 라울라에게 4대 요소가 아닌 5대 요소까지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라울라에게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자, 4대 요소에 대해서, 5대 요소에 대해서 이제 라울라에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사무량심을 닦아야 된다라고 이제 라울라에게 부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부처님인 라울라 나이가 18살 때입니다. 왜 18살 나이에게 이러한 것들을 했겠습니까? 18살 나이 참 좋을 나이 아닙니까? 그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고, 예? 잘생겼고,
하면 뭐든지 잘 될 것 같고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마 그 4대 요소, 지수와 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사무량심을 수행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저 보시면 자비희사입니다. 그죠? 자의 연민 더불어 기뻐함 평온입니다. 그 메타 카루나 무디타 우베카 이래 가지고 자비희사 사무량심이 됩니다. 근데 자애를 내는 마음이나 연민을 내는 마음 참 어렵습니다만 가장 어려운 것은 더불어 기뻐해 주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참 자애로운 마음이나 어떠한 불쌍한 사람을 보면 조금 연민의 마음, 이러한 마음은 많이 내지만 더불어 기뻐하는 마음은 참 노력은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참 힘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뭐 누구 집 아들이 뭐 서울대 갔다 하면 뭐 친구 엄마들 그러죠. 보살님들. 엄마야, 그거 잘 됐네. 그 어려운데 그것도 의대를 거기 들어갔다고 하면서 막 기뻐하는 척 하지만 자기 한쪽 구석에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무량심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힘들지만, 그리고 자애스러운 마음, 그리고 연민의 마음, 그리고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리고 평온한 마음, 평온하게 뭐 이렇게 마음에 들뜸이 없는 거, 평온한 상태, 트랭퀄리티, 이러한 상태가 되도록끔 이제 만들어라. 이러한 수행을 하라고 부처님께서 또 라울라에게 두 번째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라울라에게 또 라울라야, 이러이러한 수행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바로 부정관을 이야기하십니다. 이 부정관은 사실은 부처님께서 그 수행을 지도를 하다가 중간에 잠시 못하게 했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관 수행은 어떠한 사람들이 하면 좋으냐 하면 바로 탐욕이 많고, 그리고 또한 애욕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부정관 수행을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젊은 나이에 라울라에게 부정관 수행을 하라. 왜 부정관 수행을 하느냐? 부정관 수행은 어떻게 하느냐? 앞에 옛날에는 시체를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버리고 그런 숲이 있었죠. 중림정사 옆에 바로 시다림이라는 숲이 바로 그런 숲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쪽 옆에 한림이라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도 시체를 갖다 버리고 그래서 그러한 곳에 이렇게 시체를 한 구를 가져옵니다. 시체를 한 구를 가져와서 이제 이 시체가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관찰하는 겁니다. 앞에다 놓고 이렇게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의 몸이 이렇게 변해가고 나도 언젠가는 이렇게 되어져 갈 것을, 무엇을 그렇게 집착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애욕을 느끼고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부정관 수행을 라울라에게 권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부처님께서 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많은 비구들이 스스로 이렇게 나도 나중에 어차피 저래 될 거 막 미리 죽자 하면서 이렇게 목을 매달아서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부처님께서는 이 부정관 수행은 절대 혼자서는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 비구 5명 이상이 모였을 때 이 부정관 수행을 하라고 나중에 부처님께서 그 말을 수정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아마 라울라가 18살 때쯤이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부정관 수행에 대해서 그 5명까지 금지를 하지 않으셨을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부정관 수행을 하다가 많은 비구들이 하여튼 자살을 했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그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래서 라울라에게 바로 처음에 사대를 관찰해라. 그래서 사대를 관찰해서 거기에서 무상고무아를 느끼고, 그리고 무상고무아를 느끼면 바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긴다. 싫어하는 마음이 생길 때 바로 탐욕스러운 마음도 빗바래고 이욕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이욕하는 마음이 생길 때, 탐욕이 빗바릴 때 바로 네가 해탈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린다라고 이야기를 라울라에게 해주면서, 두 번째로 했던 게 사무량심, 자비희사. 어렵지만 사무량심을 수행해라. 항상 평정한 마음을 유지를 해라. 아마 18세에는 아마 뭐 다른 것보다 평정한 마음, 그 사회, 자비희사, 그 우베카에다가 초점을 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고요하게 해서 들떠미 없이 그렇게 수행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부정관 수행을 해라. 그러면 너의 욕심이, 너의 탐욕이 사라질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정관 수행은 하는 방법은 제가 지난번에도 수차례 제가 말씀을 드려서 더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지금도 부정관 수행하고 싶으면 이렇게 뭐 길에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짐승으로 대치를 한다든지 뭐 쥐로 대치를 한다든지 해서 계속 그걸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저렇게 될 거, 예? 이렇게 관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5명 이상 모이기 전에는 하지 말아라고 했기 때문에 요즘은 하기가 좀 힘들죠. 예,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또 무엇을 수행하라고 하셨는가 하면 바로 이 무상을 수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상을 수행하라. 무상은 우리 몸만 제대로 봐도 항상 무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왜 무상을 한 번 더 강조를 하셨을까요? 이미 4대에서 우리가 지, 수, 화, 풍 그리고 허공까지 말씀하시면서 이미 거기에는 자아가 없다, 너라고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변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이미 4대를 설명할 때 이미 고, 무상, 고, 무아 뭐 이렇게 다 설명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무상을 수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상함을 철저히 깨달았을 때 일체가 정말 괴롭구나. 일체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오온과 바로 육건, 육경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12처설 제 강의 보시면 아십니다. 육육법이라고도 합니다. 12처설, 육육법, 그리고 오온, 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무상함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일체가 계고인 것을 알고 이 고통을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제법무아가 된다는 게 바로 삼법인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미 지수, 화풍, 허공까지 5대 요소를 이야기하시면서 이미 무상을 다 말씀을 하셔놔 놓고도 또 한 번 더 무상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재행무상을 철저히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일체계고도 알고 제법무아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행무상하면 생각나는 말이 있죠. 만들어진 모든 것은 언젠가는 부수지기 마련이고 태어난 모든 존재는 언젠가는 죽기 마련이다 라는 그러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성지순례 갔을 때 혼자서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쿠시나가라에 여기 부처님 열반상입니다. 열반상에 두 발을 보이면서, 우리 왜 대승경전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두 발을 보이면서 무상을 보이셨고 하길래 이 발 쪽에서 찍어놓은 사진을 제가 밑에다 뒀습니다. 그럴 만큼 재행무상이 삼법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행이 무상하기 때문에 일체가 계고하고 이 일체 계고를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법무아다. 이게 바로 삼법인입니다. 자,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어서 자 부처님께서 처음에 4대를 수행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무아를
그 수행해라. 그리고 부정관을 수행해라. 그리고 또 사무량심을 수행해라. 벌써 수행 방법을 라울라에게 4가지나 가르쳐 줬어요. 그런 다음에 또 아나빠나사티를 수행해라 라고 합니다. 아나빠나사티. 아나빠나사티는 제가 수도 없이 했죠. 아나빠나사티 경이라는, 거기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렇더라도 아나빠나사티, 예? 들숨 날숨입니다. 자, 라울라야, 이와 같이 들숨과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닦고 이와 같이 거듭거듭 행하면 실로 큰 결실과 큰 이익이 있다라고 여기에서 말씀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요? 자, 첫째는 아라한이 되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죠? 두 번째는 죽을 때 아라한이 되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상에 태어날 수 있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당시에는 혼자서 깨달을 수 있는, 독각의 성지에 오를 수 있는 그러한 이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월지를 넘어선 그러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나빠나사티입니다. 부처님께서 경전에 아나빠나사티로 그 욕계, 색계, 무색계, 비상, 비비상처까지 도달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명상을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 가르치다 보면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고 뭔가 새로운 걸 자꾸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도 자꾸 이상한 걸 자꾸 만들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본래 부처님의 핵심, 그거는 바로 들숨 날숨입니다. 근데 이 들숨 날숨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숨을 길게 들이쉬면 길게 들이쉰다라고 알아차리고, 내가 호흡을 짧게 내쉬면 짧게 내쉰다고 알아차리라. 그리고 내가 몸을 고추 세우고 있으면 몸을 고추 세우고 있다고 알아차리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내 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호흡에 관련된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수행을 하다 보면 행복감이 찾아옵니다. 행복감이 찾아오면 내가 지금 행복하구나라고 또 알아차리고, 그리고 또 행복감을 뛰어넘는 어떤 희열감이 또 찾아올 때는 또 그 희열감도 알아차리고 그러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아나빠나사티는 이제 철저하게 이 호흡을 통해서, 왜? 호흡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 한 5분이라도 숨을 쉬지 않으면 죽죠. 그죠? 한 5분 정도 숨 안 쉬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호흡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관찰 대상이 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내가 지금 숨을 이렇게 들이마신다라고 알아차리면 되고, 숨을 내쉬면 내쉰다고 알아차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미세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나의 지금 숨이 지금 들어오는데 굉장히 잔잔하게 들어오고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정말 이 선정 가까이 들어가면 옆에서 보면 숨을 전혀 쉬고 있지 않는 것처럼 그만큼 호흡이 아주 고요해지면서 가늘어지면서, 그렇더라도 나는 알고 있죠. 내가 지금 호흡이 아주 이렇게 잔잔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게 바로 아나빠나사티의 그 핵심입니다. 수행하실 때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게, 이쪽 저쪽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지 마십시오. 그냥 동네 가까운 데 이렇게 가서 수행하는 곳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서 들숨 날숨만 잘해도 비상 비비상처까지 부처님이 거기 도달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끊임없는 알아차림입니다. 사띠. 이 사띠는 타 종교에서는 알아차림을 수행법으로 하는 데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불교만이 바로 이 사띠를 바로 이 사띠를 수행법으로 하고 있죠.
이것도 참 특색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삿대의 효과는 수행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법등명, 자등명이 도대체 뭔가 하면 바로 법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등명은 우리 몸으로서 직접 체험을 하라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부처님이 바로 당신의 아들인 라울라에게 설명한 바로 이러한 사대를 관찰하고 사대를 담는 이러한 수행을 하고, 그리고 바로 부정관 수행과 사무량심 수행, 그리고 그 무상관을 수행하는 이러한 수행과, 그리고 또 아나빠나사티를 수행을 하라. 이렇게 해서 바로 내가 바로 설한 이러한 법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바로 너희들이 바로 너희 몸으로 체험하라는 게 바로 자등명입니다. 뭐 스스로 깨달아라. 예, 그 말도 맞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등명을 뭐 또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바로 교리를 바탕으로 네 스스로 체험을 하라라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호흡이 길게 들어오면 길게 들어온다고 알아차리고, 짧게 들어오면 짧게 들어온다고 알아차리고, 계속 끊임없는 집중과 이 호흡에 대해서 관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마지막 들숨과 날숨이 소멸할 때에도 멸한다고 안다. 그것을 모른 채 멸하지 않는다. 바로 뭐를 하면요?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열심히 하면 바로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마지막 들숨과 날숨이 소멸할 때 얘도 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우리가 마지막 죽음의 임종에 다다를 때 마지막 7단계가 있습니다. 마지막 7개 숨이 넘어가는 그 마지막 7단계가 아주 빨리 뛰는데, 그 마지막 7번째가 뭔가 하면 다음 생을 딱 잡는, 업을 딱 거머쥐는 재생연결의식이라는 그 의식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업을 딱 잡는데, 우리가 바로 들숨 날숨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하면서 내가 지금 이게 마지막 숨이구나라고 알아차릴 때 업에 끌려가지 않겠죠. 그죠? 정신이 혼미해가 있으면 우리가 바로 재생연결의식이 다음 생을 딱 잡을 때 우리가 업에 의해서 끌려져 가는데, 지금 여기 부처님 말씀은 바로 들숨과 날숨이 소멸할 때도 안다. 그것을 모른 채 멸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업에 끌려가지 않고 내가 바로 업의 주인이 된다라는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는 바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많이 강조하신 것 중에서 라울라에게 정말 귀중하게 라울라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겠죠. 아무래도 부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정, 부처님은 깨달은 자지만 인간적인 면으로 봤을 때 라울라가 자기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 말씀을 다 하셨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물으면, 누가 와서 물으면 아나빠나사티경 해서 아나빠나사티 하나, 사무량심이면 사무량심 이렇게 하시는데, 라울라를 교교한 긴경에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지수화풍 4대가 아니라 자이나교나 힌두교들이 믿는 허공 5대 요소까지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담는 수행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자비관이라든지 사무량심, 그리고 부정관 수행, 그리고 아나빠나사티, 예? 그리고 또 무상관, 이러한 수행을 해라라고 정말 거듭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네가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할 때 제일 처음에 부처님께서 라울라 옆에 갔을 때 라울라가 이제 질문한 게 바로 그겁니다. 도대체 아나빠나사티 수행을 하면 도대체 어떠한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아나빠나사티에 대한 공덕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텐데, 앞에 끊임없이 4대, 뭐 사무량심, 부정관, 그리고 무상관,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아나빠나사띠를 수행해라 라고 하면 이러한 큰 공덕이 있다라고 하면서 바로 아라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아라한이 못 되더라도 죽을 때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라울라에게 큰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라울라를 교개한 긴경, 이것만 우리가 잘 봐도 부처님께서 우리가 부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이 책을 잘만 읽어도 부처님이 우리가 어떤 수행을 해서 어떻게 이것을 수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바로 아나빠나사티입니다. 들숨 날숨. 왜냐하면 라울라가 부처님에게 아나빠나사티를 하면 어떠한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나빠나사티 정말 중요합니다. 단지 그 수행 방법이 너무나 단조로워서 조금 실정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행은 거듭거듭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뭐 하루에 1시간 와서 앉아있고 아우 다리 아파 지겨워 이러면 수행을 하나만 합니다. 최소한 제 생각에는 일주일 이상은 한 일주일 정도는 딱 들어가서 정말 이번에 내가 7일 만에 부처님이 7일만 제대로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7일 동안에 내가 정말 나도 아라한이 되고야 말겠다라는 그러한 결의를 가지고 그리고 굳은 의지를 가지고 수행을 하면 7일 정도만 하면 누구나가 선정은 맛볼 수 있다.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하신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라울라가 왜 아나빠나사티 숫다 수행을 하면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을 덧붙여서 했는 것은 부처님이 당신의 자식이니까 애정이 넘쳐서 그르쳐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새해도 이제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아까 전에 부처님께서 사무량심을 닦으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이 불교는 바로 사무량심을 닦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정말 사무량심을 닦는 종교라고 하면서 어떨 때는 타 종교보다 우리가 행을 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당이나 주위 교회에 보십시오. 얼마나 봉사 많이 하고 그리고 남을 돕는 행위를 정말 절개히 하는지 우리 불교인들도 좀 많이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떠한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이렇게 들어달라고 올 때는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는 내가 정말 마지막 비상구구나, 마지막 탈출구가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을 좀 더 따뜻하게 좀 맞이하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그렇게 해주면 바로 무죄칠시 아닙니까? 꼭 돈을 줘야지 보시가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 그리고 잘 들어주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보시니까 우리 불교는 자비를 표방하는 종교인 만큼 좀 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마지막 탈출구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것으로 부처님께서 라울라에게 가르침을 편 수행 방법을 가르친 라울라를 교개한 긴경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